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외에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 아니시고 원래는 뭐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또는 거꾸로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라 한 분은 한 분인데 본질은 하나인데 인격은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계시고 이름은 여호와, 아들 하나님에 계시고 이름은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 하나님이신데, 이 성탄절을 기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첫째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받아야 그 사람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핵심 문제,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반대로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를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의 문제를 실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죄와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그 가운데서 구원받으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삼위일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영접하고, 믿는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는 얘기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만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아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거요. 내가 사람 죽였느냐, 내가 남의 것을 훔쳤느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런 사람은 이게 구원받을 길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무엇인가? 물론 뭐 사람을 죽이고 또 도둑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거 다 십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요, 남을 해치는 것보다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그 대표적인 자들인데 이 자들은 뭐예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무신론자가 아니면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과거에는 무신론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과거에는 자기 중심, 자기 위주였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화에 복이 되고 합력해서 손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라도 감사하는 게, 뭐 기도할 때 말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순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서는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날마다 회개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이미 목욕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발은 씻으라고 해요. 발은. 구원받았어도 발은 씻으라. 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유대 지방은 뭐 더운 날씨고 신발도 뭐 이런 뭐 간단한 거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또 거긴 뭐 건조한 지방이라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발은 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발은 씻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대신 속죄하기 위한 희생물이라는 얘기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진다고 해서 누가 징계할 수도 없고 벌을 내릴 수도 없잖아요. 손 댈 수가 없잖아, 하나님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가 무서워서,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존재의 그 인격상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어. 하나님은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범죄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하게 살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평생을 평가할 때 그래도 무난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요. 그 평생을 평가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징계를 받았어요. 심할 정도 징계 받았는데, 그러나 그 평생을 따져보면은 다윗도 그 삶이 훌륭한 점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믿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또 은혜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보셔서 사랑하셔서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그라는 건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선지자죠. 성령 충만해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700년 후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사야 11장을 읽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서 법적으로 말할 때 다윗의 집안에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여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다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앞으로 때가 되면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벌써 다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양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희생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어린 양을 제물로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값을 받아서 대신 죽음으로 그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이건 뭐냐?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또 그 사실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구약 시대에 어린 양들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받는 건 전부 다 취소되는 겁니다. 다 무효가 돼.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는 참 기쁜 소식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또 기쁘기만 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내주는 거기 때문에. 셋째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뜻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굉장히 많아요. 믿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이간질 붙이고, 또 싸움 붙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지만은 그걸 요약해 말하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마귀를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많지만은 요약하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게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함으로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도 영물인데, 근데 인간이 천사나 마귀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은 물질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우리 영혼을 속사람, 우리 육신을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나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다고 해서 헛개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육신이 없으시잖아. 근데 그분이 육신도 만드시고 물질도 만드시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만드셨잖아. 성령 하나님도 육신이 없으시잖아. 근데 영뿐이시잖아.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잖아. 예수님도 원래는 육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마귀가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이 마귀가 아주 꾀돌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마귀는 꾀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역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마귀는 전지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꾀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기 쉬운 거예요. 속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 일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 죽이는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공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두목은 바로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종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마귀는 뭐예요? 공산당들은 뭐야? 무신론자들이고
또 유물론자들인데 이 자들은 뭐예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더 많이, 더 신속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 공산당 사상 이런 걸 만들어서 그 공산당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공산주의와 공산당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역사에서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은, 그것도 뭐 특별히 20세기 때 그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1억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련 공산당이 약 4천만 명, 중국 공산당이 약 5천만 명, 북한 공산당이 약 1,000만 명, 베트남 공산당이 약 500만 명, 크메르 공산당이 약 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공산당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만약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김정일의 말처럼 남한 인구 5천만 명 중 1,000만 명은 해외로 도망갈 것이고, 도망 못 가는 사람들 2천만 명은 비참하게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이 설교하는 게 뭐 어느 당을 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개인을 깔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 내가 그 비판해서 내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예?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덤비겠지. 내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는 거야. 나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우리 집사람도 하지 말래. 예? 예. 근데 내가 딴 얘기 같으면 너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듣겠는데, 예. 나이가 많으면은 부인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뭐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뭐 부인, 마나님, 또 뭐요? 응? 와이프, 집사람, 하여튼 뭐 그냥 하여튼 이제 늙을수록 저 부인을 잘 모시라고 그러더라고. 응? 내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은 다 듣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예? 이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경고할 필요가 있고, 근데 교회마다 조금씩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대개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 저 아주 그냥 악질적인 반동, 저 북한 공산당만 없으면은 뭐 좌파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좌파가 되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뭐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악질 반동적인, 이건 살인 집단이거든. 이 북한 공산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좌파 조심해야 돼. 네. 교회마다 한 10%는 좌파들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설교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야. 네. 그 사람들 깨달아야 돼. 우리가 설교를 겸손하게 들어야 돼. 네? 우리가 뭐 이 과학적인 거 이런 건 젊은이들이 앞서지. 그러나 이 사상면에, 인생면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앞서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요? 자다가도. 알긴 잘 아시네. 옛날 그 솔로몬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이 사람 때 뭐요?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렸어. 왜 갈렸느냐?
그 백성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 때는 너무 뭐 세금도 많이 걷고 노동이 많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우리를 좀 불쌍히 봐갖고 세금도 좀 줄여주고 노동도 좀 줄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건의했더니 나한테 시간을 달라. 내가 좀 의논해서 답을 주겠다 해놓고 맨 처음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경험이 있잖아. 인생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잘 알잖아. 그 백성들 요구대로 아버지 때보다는 좀 세금도 낮춰주고 그 강제 노동도 좀 덜어주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그 어르신들 말만 들은 게 아니고 또 이번엔 자기 친구들 젊은이들 말도 가서 좀 들어본 거야.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 뭐요? 어떻게 자문해 줬냐면은 무슨 얘기냐? 왕의 권위가 있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하겠다. 그렇게 나가라 이거요. 세금도 더 많이 물리고 노동도 많이 시킬 거다. 그 백성들이 왔어요. 왔을 때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 친구들 얘기대로 그대로 한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때보다 더 세금도 많이 물릴 것이고 엄살 부리지 말라 이거야. 노동도 더 세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의 연합체인데 10지파가 너 같은 놈한테 우리가 충성 안 한다.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르호보암은 남왕국 2지파밖에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밖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젊어서는 참 훌륭했는데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중년 때부터 뭐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부인을 참 많이 거느리고 그래서 부인들이 갖고 온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징계하겠는데 네가 젊었을 때는 뭐 성전도 짓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생전에는 심판하지 않고 네가 죽은 다음에 10지파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려니까 르호보암이 어르신들 말을 안 듣고 자기 친구들 말을 듣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상이라든지 인생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말을 들어야 돼. 또 목회자는 뭐요? 교인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교인들 잘 되는 것이 배가 안 아파 이상하게. 어떤 안수 집사가 지하방에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산 것보다 더 기분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내가 뭐 누굴 깔라고 뭐 내 성질에 내가 그런 거 별로 좋아 안 해 사실. 누굴 뭐 이렇게 비판. 내가 뭐 현직에 있을 때 뭐 별로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왜 그때는 공사나 염려가 별로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이게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그냥 요소마다 종북 좌파들이 그냥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 문제야. 공산화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은 이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광화문에서 지금 교인들이 난리잖아. 지금 난리. 청와대 앞에서 그냥 이 추운 날씨에도 노숙해 가면서 지금 뭐 기도하고 난리잖아. 근데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 같아 내 보니까. 그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10만 명이 교회로 돌아왔대. 그리고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해서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또 내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요새 공부도 많이 해. 내가 요새 심호할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 내가 요새 국제 정치라든지 내가 요새 그 뭐 동네인 도서관 많이 간다고. 또 뭐 책도 좀 쓰려고 그러고. 내가 우리 교인들 잘 되라고 뭐 정말 잔소리 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국제 정치도 모르고
공산주의의 실상도 모르고, 공산당들은 뭐요? 이중인격자들이기 때문에 그 선전 이론하고 실제 이론하고 다릅니다. 이게 거기 다 속는 거라. 공산당들 평등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북에 평등 있습니까? 김정은은 황제야, 황제. 그건 법도 없어.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북한은 뭐예요? 10% 공산당들은 평양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그러나 나머지 90%는 뭐예요? 이거 90%는 영양실조야, 영양실조. 어디 가서 평양에서 가 살아요? 그건 직업의 선택도 없고, 인권이 뭐가 있어요? 인권이. 왜 죽는 길로 가려고 하는지 몰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몽골 선교도 하는데, 이 몽골이 말이죠, 소련 다음으로 두 번째로 공산국가가 된 나라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이거 좀 해봤는데 이거 갖고는 이거 나라가 안 되겠다. 지들끼리 의논해서 공산주의 싹 버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지금 도입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야. 남들은 지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다 토론해갖고, 공산주의자구나, 안 되겠구나, 공산주의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바꾸는데 말이야, 이 지구상에서 이상하게 이 좌파의 광풍이 부는 것이 어디냐? 남한이야, 남한. 사실 뭐 이분 공산당도 아니야. 그건 뭐 이상한 공산당이지. 거기는 황제의 나라야, 황제의 나라. 90% 국민들은 뭐요? 다 김정은의 노예지 뭐야. 재산이 어디 있어? 교회가 어디 있어? 인권이 어디 있어? 그런 걸 보면서도 그 거지 나라 말이야. 생지옥.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내년 봄 국회의원 선거가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선거에서 주사파, 종북 좌파 이런 붉은 무리들이 많이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총 한 번 쏘지 않고 헌법이 개정되어서 공산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냥 나라가 다 망해야 그때서 안다고. 목사는 뭐예요? 선지자야, 선지자. 그러니까 교인들보다는 조금 앞서서 하는 거예요. 조금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 아니야, 경고. 옛날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어. 근데 안 듣더라고. 옛날 뭐 이사야 말도 안 들어. 예레미야 말 안 들어. 안 들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은 뭐 재산도 도둑질당하고, 자유도 도둑질당하고, 인권도 도둑질당하고, 신앙도 도둑질당하고, 생명도 도둑질당해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신을 차려야 돼. 미리미리. 참 내가 요새 참 감사하는 것은 청와대 근처에서 이 추운 날씨에 노숙하면서 매일 그 기도하는 사람들 참 감사해요. 그 기도가 내가 올 때는 상달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쉽게 공산화될 것 같지는 않아. 그 기도 때문에 이게 뒤집히는 것 같아. 자꾸 지금 막 터지잖아 지금. 옛날에는 보수가 부패해서 망했는데 요새는 좌파들이 부패해서 망하는 거예요. 더 심해. 뭐 시간이 뭐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오늘 뭐 은퇴식도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길게는 못 하겠는데,
하여튼 뭐 이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거짓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의 식민지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미국의 식민지 같으면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가 있어요? 어림없는 얘기지. 미국의 식민지란 말이지. 지금 미군이 아직도 주둔하고 있다. 미군을 불러온 것은 김일성이 불러온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올 때는 물론 이제 그 해방된 다음에 그 일본 군들이 행패를 부리잖아요. 일본 군들이 이제 35만 명이 한반도에 있었는데 이놈들 그냥 놔두면 행패 부린다고 우리 민족한테 행패 부리지 못하기 위해서 북에는 이제 소련, 남쪽은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 놈들을 다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49년도 6월 달에 미군은 철수해서 자기 나라로. 이게 미군을 다시 불러온 게 누구냐? 김일성이야. 6.25 때 미군이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힐러리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했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 한국 민족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야. 저런 나라에서는 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미국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한테 미국만큼 잘한 나라도 없어 사실은. 8.15 해방된 것도 사실 뭐 하나님 덕분이지만 동시에 미국 덕분이지 사실은. 6.25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것도 미국 덕분이지 사실. 그때 사실 그 중공군만, 중국 공산군만 안 쳐들어왔으면 북한을 돕기 위해서 그때 6.25 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말이에요. 거긴 공산국가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서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뭐 앞으로는 말이야 중국이 미국도 앞질릴 거야.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국제정치학자들 얘기 들어오면 중국은 2050년에 망한다고 돼 있어요. 미국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했더니 공산주의자들은 뭐 우리 민족끼리 또 뭐 자주 뭐 통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그럴 듯한데 그게 결국 뭐예요? 미군 철수하고 결국은 뭐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서 쳐들어와서 적화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평화는 뭐예요? 진짜 평화는 한반도가 적화 통일될 때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김정은이가 이거 뭐 핵무기 뭐 폐기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적화 통일, 핵무기가 자기들 방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적화 통일을 위한 수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북한에 성탄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뭐 봉숙교회, 칠옥교회는 그건 다 선전용이고 다 가짜고 진짜는 없는 거예요. 대신 북한에는 김일성 생일은 있고 김정일 생일은 있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 주체교가 있는 거야.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9번째로 교인이 많은 데가 어디냐? 북한이야. 김일성 주체교. 종북자파라는 게 뭐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자들이요. 이런 이단들과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합할 수가 있어요? 남북연방제, 말은 좋아. 근데 그것이 뭐예요? 김일성이 주장한 거예요. 남북연방제도. 미군 철수, 김일성이 주장하는 거예요. 보안법 폐지, 다 이거 김일성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자들은 그게 다
공산당들이지. 공산주의자들이야.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회개시키고 또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신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서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길 우리가 힘써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공산주의자들을 미혹하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도둑질하고 재산을 빼앗고 신앙을 도둑질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 마귀의 세력, 공산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 민주,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분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이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 붉은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한반도가 자유, 민주,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